할렐루야. 결국에는 오늘도 말씀을 25분에서 30분 정도 나눌 텐데 결론은 두 부류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한 것대로 함께 순종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 사람은 몇 도 정도 돼야 시원하다고 느낄까요? 18도요? 제가 한국을 작년 여름에 갔더니 제 느낌엔 한 20도 미친 것 같았어요. 얼어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한 공무원들이 몇 도라고 제가 봤는데 주님 26도? 26도 너무 더운 거 아니에요, 그죠? 지금 여기 온도가 몇 도인지 아시는 분? 30도 되는 것 같아? 24도입니다. 전 뒤에 써 있거든요. 23도, 24도 정도 되는데 생각보다 안 덥죠? 이 햇빛 쪽에 있는 분들은 좀 더울 수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왜 온도를 말씀드리냐? 예배하기에 딱 좋은 온도다. 우리나라 말 중에 병 주고 약 주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잘 되게 할 것 같으면 처음부터 쉬운 방법으로 되게 하지 왜 이렇게 사람을 힘들게 돌아가게 하고 어렵게 하냐. 약간 결과적으로는 잘 됐지만 원망 섞인 말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출애굽을 시작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그리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많이 보는 장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부터 광야 생활을 하는데 무엇인가 없어서 불평불만을 시작하고 리더인 모세에게 대들고,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출애굽기 말씀을 잘 아니까 그 반복되는 과정을 잘 아실 거예요. 자기들이 기도 안 하고 모세한테 기도하라고 막 윽박질러 가지고 결국에 모세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어찌 보면 우리 눈에 볼 때는 참 이렇게 이 불경건하고 눈에서 기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신뢰하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아니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왜 안 들어주시냐. 하나님 다 아시면 우리 부족함도 뭐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알아서 미리미리 우리가 고생하기 전에 다 채워주시면 좋지 않냐.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비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아니죠. 우리도 별반 일들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럼 그 답을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이 왜 쉬운 방법을 두시고 쉽게 갈 수 있는 방법을 두시고 왜 항상 어렵게 만드시는 거냐. 어찌 보면 내 인생이 꼬이는 것처럼 왜 만드시나는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말씀은 항상 거기에 대한 대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 고센이라는 땅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한번 요즘엔 구글 지도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집트에서 그 윗동네 고센 땅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있는데 거기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좋은 땅을 얻어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땅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 가보지도 않은 400년간 기억이 거의 없는, 지금 우리나라도 일제치하에 35년 정도 있었는데 일본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 읽었던 17장 상반절에도 이 사실이 밝혀져 있는데 뭐라고 써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 길이 있었다는 거예요. 18절 말씀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크게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요즘 시대는 좋은 시대이기 때문에 지도까지 갖고 왔어요.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크기가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왼쪽, 여러분들 보실 때 왼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숫곳 라암셋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직선거리로 쭉 정도 가면은 나오는 게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많이 들어보신 가자지구. 가자지구 들어보셨죠? 팔레스타인 요즘에 분쟁이 있어서 팔레스타인이 블레셋의 후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만 비슷하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가, 이 싸움의 역사가 몇천 년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과 주변에 있는 민족의 싸움은 우리가 쉽게 얘기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따도 설교 시간에 잠깐 얘기하겠습니다만, 그런데 더 쉽게 갈 수 있는 길, 제가 그래서 구글 지도로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길래 진짜 찍어봤더니 도보로 가는 길이 나오진 않더라고. 너무 멀어서 그런지. 근데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4일 걸립니다. 4일. 나흘 길. 근데 여러분 얼마 걸렸어요?
출애굽해서 가나안 들어가는데 얼마 걸렸죠? 41도 아니고 401도 아니고 40년이 걸렸습니다. 이게 우리 일이 아니니까 별로 공감이 안 되지 충격적인 일이에요. 4일이면 가는 길을 40년 걸렸단 말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특별히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연초에 주로 드린 기도는 하나님 올 한 해 하는 일 다 잘되게 하시고 가족들 하나도 안 아프게 하시고 그렇죠? 하는 일마다 승승장구하게 하시고 기도대로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정작 하나님이 약간 지연된 방법으로 응답하시거나 때때로 우리가 생각지 않은 방법으로 인도를 하실 때 그대로 따라가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단 말이에요. 대부분이 이해가 잘 안 되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건너지 않아도 될 것 같은 홍해로 인도해 주신 거는요 병을 주신 거나 마찬가지죠. 우리 지도 아까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죠. 지금 여러분 보세요. 이 숫곳 라암셋이라는 곳에서 시작해서 오른편에 홍해가 있고 왼편에 마른 땅이 있는 게 아닙니다. 지도 보시니까 알겠죠? 한참 밑으로 내려와서 굳이 홍해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완전히 돌아가는 희한한 길을 이 얘기하신 겁니다. 바다를 갈라서 건너게 해주신 것은 우리에게 약을 주신 거고 마실 물이 부족한 광야로 인도하신 것은 병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쓴물을 단물로 만드시는 것은 또 약을 주는 거예요. 애초부터 병을 주지 않으시면 약을 주실 필요도 없을 텐데 왜 그렇게 하시냐는 것이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정말로 원하신다면 대전제 하나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그리스도인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다 이해할 수 있다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이해할 때가 옵니다. 할렐루야. 이렇기 때문에 답까지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지선다형 문제처럼 몇 가지 가능성을 제시하시고 니들이 선택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거나 동의를 구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도하심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천천히 인도하실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데 지름길로 가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가라앉히고 하나님께서 천천히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갈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지름길과 애움길. 지름길과 우회로 이렇게 했다가 길로 이 라임을 맞추고 싶어서 순 한금발을 찾아봤더니 진짜 있더라고요. 전 처음 본 이 단어입니다. 애둘러 가다, 애울러 가다 할 때 쓰는 표현이 애움인데 그래서 애둘러 가다는 뭐 둘러간다는 얘기죠. 직선으로 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애움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장애물이나 중심을 빙 둘러가는 길 우회로 애움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속이 탑니다. 마치 앞차가 천천히 갈 때 뒷차가 계속 빵빵거리는 것처럼 우리는 조급해요. 그러나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이 하신 계획보다 우리가 앞서갈 수는 없습니다. 유명한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글일 텐데 어떤 사람이 썼고 어떤 책에 나오는지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소개할 텐데 그리스의 대문호인 니코스 카잔차키스가 쓴 그리스인 조르바에 나오는 글입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나무 등걸에 붙어있는 나비의 번데기를 발견했던 어느 아침을 떠올렸다. 나비는 번데기에다 구멍을 뚫고 나올 준비를 서두르고 있었다. 나는 잠시 기다렸지만 오래 걸릴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었다. 허리를 구부리고 입김으로 덮여 주었다. 열심히 덮여준 덕분에 기적은 생명보다 빠른 속도로 내 눈앞에 일어나기 시작했다. 집이 열리면서 나비가 천천히 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러나 날개가 뒤로 접힌 채 구겨진 나비를 본 순간의 공포는 영원히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가엾은 나비는 그 날개를 펴려고 파르르 몸을 떨었다. 나는 내 입김으로 나비를 도우려고 했으나 허사였다. 번데기에서 나와 날개를 펴는 것은 태양 아래서 천천히 진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너무 늦었다. 내 입김은 때가 되기도 전에 나비를 날개가 쭈그러진 채 집을 나서게 한 것이었다. 나비는 필사적으로 몸을 떨었으나 몇 초 뒤 내 손바닥 위에서 죽어갔다. 나는 나비의 가녀린 시체만큼 내 양심을 무겁게 짓누르는 것은 없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날에야 나는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행위가 얼마나 무서운 죄악인가를 깨닫는다. 무슨 내용이에요? 자연엔 다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고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의 때가 있고 자연의 섭리가 있는데 오히려 주인공은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에 심어두신 영원한 법칙을 거스리고 나비를 도우려는 순수한 마음이었는데 결국에 나비를 죽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다른 말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조급함을 믿음의 바위로 내려 눌러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기까지 25년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모세도 소원대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섬기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걸 기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광야 40년을 기다려야 됐습니다. 천천히 가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기를,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본문의 경우가 이런 경우죠. 이들은 가나안 땅에서 철기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블레셋 군대를 만날 뻔했습니다. 직진으로 가면 가나안, 아까 그 가자지구라고 써 있는 데가 어느 민족이 살고 있어요?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살고 있는데, 이 민족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배경이 어느 기예요? 뭐 구석기, 신석기 이런 거 나누면 어느 시기죠? 지금 청동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 세운 시대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감이 오시죠? 상당히 옛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철기 문화를 갖고 온 게 블레셋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긴 했는데 나가자마자 철기 갖고 있는 블레셋 군대랑 싸우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싸우기도 전에 진다라는 거죠. 17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아멘. 전쟁을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은 자유인인데 뭐 하자는 거예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차라리 여기서 죽느니 노예로 사는 게 나을 뻔했다. 우리 점점 이제 출애굽기 보면 그 말씀 계속 나옵니다. 먹을 거 부족하니까 나는 이집트에서 잘 먹었던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자기 착각이죠. 노예로 살던 때는 생각 안 하고 이집트에서는 고기 먹고 과일 먹고 잘 살았다는 거예요. 불평불만이 그 결과는 거기서는 잘했던 것 같은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똑같은 거예요. 조직화되지도 못하고 전쟁도 한번 해보지 못한 노예 근성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자마자 며칠 되지도 않아서 블레셋 군대랑 싸우면 이들은 다 도망가자고 할 게 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길로 멀리 돌아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이것을 알게 됐어요. 별 대단한 깨달음은 아닙니다만 하나님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수준을 아신다. 되게 중요한 겁니다. 수준과 수준을 맞춘다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은 우리의 눈높이를 맞추신다. 똑같은 얘기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다시 말해서 수준을 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건 맞춰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수준은 이만큼 있는데 우리 인간의 수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눈높이를 맞추고 수준을 맞추기 위해서 내려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원하는 것 그리고 그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이미 다 알고 계시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른 말로 믿음은 따라감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이끄든지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돌아가게 하셔도 따라가야 돼요. 왼쪽으로 가게 하든 오른쪽으로 가게 하든 그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홍해길은 안전했냐? 그렇지 않죠. 그것은 문자 그대로 바다를 건너야 하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홍해는 한 번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다시 홍해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다르죠.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얻으려면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전쟁을 했어야 되는데 전쟁을 위해서 단련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거저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쟁도 하지 않고 그냥 주시죠? 그렇지 않죠. 사람의 눈높이에 맞춘다고 그랬죠? 그게 바로 인간의 방법에 맞추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떤 전쟁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맹무쌍한 전사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최고의 훈련소였다. 그들은 거기서 마치 야전 훈련을 받는 군인들처럼 훈련을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에서 천막을 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군대를 험한 곳을 나오지 않았습니다. 좀 특전사도 가고 우리 여기 계신 분 중에 해병대 나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 갔으면 좀 좋았을 텐데 어떤 분이 제 손을 딱 보더니 목사님은 고생 하나도 안 하신 것 같다. 나름대로 인생은 다 고생을 하죠. 그렇죠? 저도 제 삶 가운데 나름대로 힘들고 어려운 적이 있었는데 이제 군대에 가서 첫날 밤 군대 첫날 밤과 야영, 수경이라고 하는데
실외에서 잤던 그 첫날 밤을 잊을 수가 없어요. 2년 2개월 군생활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아요. 꿈처럼 달콤했으니까 기억이 날까요? 그게 아니라 죽을 맛이었습니다. 첫날 밤 전 예민합니다. 그래서 뭐랄까 뭐 어떤 소리만 들려도 잠을 잘 못 자는데, 근데 이것도 되게 웃긴 게 어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첫날 밤은 그럴 수 있지만 조금만 지나면 다 적응해서 코 골면서 잔다라는 얘기를 전 믿지 않았는데, 첫날 밤에 제가 뜬 눈으로 밤을 새웠는데 그 다음날 뺑뺑이 굴리고 온몸이 피곤해지니까 그 다음날부터는 코를 골고 저도 자더라고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수경을 한다고 이제 밖에서 자는데 3월 4월인데도 밖에서 자면 추워요 안 추워요? 엄청 춥습니다. 모르겠어요. 군대는 더 추운 것 같아요. 그건 기분 탓일 수도 있는데, 남자 셋이서 모포를 하나 덮고 자는데 한 영상 한 10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어찌나 추운지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 가운데 누가 자냐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또 졌어. 그럴 때 항상 져. 여러분, 그러한 훈련이 있으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후방부대여서 저는 어찌 보면 널널하게 군대에서 생활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텐트 치고 산 거예요. 이 민족은 전쟁 준비를 해야지, 나는 광야에서 잘 적응하는 훈련을 해야지 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자기들이 농경을 해서 목축을 해서 뭐 하나 잡아먹고 길러서 먹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정확하진 않은데 성경학자들이 만나라는 것에 대해서 의미를 파악해 보니까, 우리 성경 공부하신 분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데 만나 무슨 뜻이라고 했죠? 하늘에서 하얀 것이 내려왔는데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얘기하면 What is this입니다. 이게 뭐요? 전혀 알지 못하는 희한한 물질이 나왔는데 먹어보니까 뭐 굳이 우리나라적인 표현을 하면 쌀과자 같기도 하고 달콤하기도 하고 하얀 것이 신기하다. 근데 그 정도에서 그치면 좋은데 이제 고기를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추라기, 광야에 있는 어디 생뚱맞은 곳에서 살고 있는 애들 갖고 온 게 아니라 광야 주변에 살고 있는 애들을 하나님께서 모으셔서 고기를 먹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알게 모르게 그들을 훈련시키신 거예요. 만나 메추라기로 절지의 훈련을 시키셨고 지파를 조직하고 실제 전투로 전쟁의 준비를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쳐들어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했는데, 나중에는 광야에 떠돌아다니는 희한한 민족이 있는데 전쟁만 하면 승리하는 민족이다. 주변에 있는 민족들이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팩트 체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소문은 더 무섭게 더 커지죠.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이름만 듣고, 히브리 민족이라는 이름만 듣고도 벌벌 떱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은 작지만 가장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나라로 각인되어 있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전혀 전쟁을 옹호하거나, 저는 죄송합니다, 이 얘기는 조금 뭐랄까요, 신학학자들이나 누군가는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현재 이 구약과 신약에서 내려오는 어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통성을 지금 이스라엘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거든요. 심지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정세가 좀 안정된다 했는데, 제가 어떤 때가 생각났냐면, 우리가 코로나 끝나면 다 끝날 거라고 생각했죠, 그죠? 코로나 끝나면 할렐루야 하면서 경제 막 자동으로 다 좋아지고,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다 해결되고. 근데 무슨 전쟁이 터졌어요? 아직도 하고 있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더니 유가 막 상승하고, 그죠? 뭐 그다음에 거기는 또 밀이 엄청 많이 나는데, 우크라이나에 밀값 엄청 상승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저는 이제 대선도 끝나고 누가 대통령 되든 간에 어쨌든 나라가 좀 안정되고 잘 되겠구나. 엊그저께 그냥 자고 일어났더니 이 작은 나라가 겁도 없이 이란을 쳐가지고, 여러분 이스라엘과 이란은 객관적으로 비교되는 나라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인구가 한 900만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란은 인구가 9천만이에요. 네. 이스라엘은 체코보다 작은 나라입니다. 엄청 작아요.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합쳐서 전라도까지 약간 차지하는 그 정도 규모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란은 몇 배예요? 제가 이건 정확히 몰라 찾아봤더니 이스라엘보다 이란이 72배 큽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쳐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 수준이 아니죠.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우리 어제도 우리 남자 집사님들과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은 전쟁이 터지면 밖에서 박사학위 공부하던 사람들까지, 그리고 해외에서 외교관 하는 사람들까지 자기네 나라로 다 들어갑니다. 전쟁하겠다. 근데 이란이나 다른 나라들은 어때요? 우리나라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지금 해외 살고 있지만
전쟁 나면 쉽게 한국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죠? 과거 성경에서부터 기록되어 온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에서 기인한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을 친 것을 전혀 옹호하고자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의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라는 그 자신감은 성경 말씀에서부터 기인한 거라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믿음은 또 다르게 뭐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에 우리 자신을 던지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광야를 사는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특징적인 것을 배웠어요.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서 나오는 장면인데 21절과 2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포인트 중에 제가 좀 많이 와닿았던 포인트는 뭐냐, 그 말씀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 어디에 가신대요? 옆에서 가실 수도 있고 뒤에서 서포트하면서 밀어주면서 갈 수 있는데 앞서서 앞에 가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광야의 길을 만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사막에 강을 만든다는 얘기는 뭡니까? 없는 곳에 길을 만들고 그 길이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안전하다고 장담하신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딱 깨달아지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밤에는 불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셨는데 그 손길이 한순간도 이스라엘 민족을 떠나지 않았다. 오늘을 살고 있는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조금 멀어지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뭐 약하다, 무슨 와이파이 시그널 안 터지듯이 멀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라고 장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예를 들어서 몇 년을 쉬다가 오랫동안 쉬다 오시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몇 주 만에 오든 사람들이 와서 불편하게 다른 말만 안 하면 예배만 잘 드리고 하면 마음에 평화가 있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태와는 상관없이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항상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집처럼 평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의 믿음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버리지 않음을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인격과 사랑을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본 뜻은 우리를 잘되게 하시고 복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인데 결국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고 인도하셨다는 것은 뭐가 전제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게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호하고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틀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뭐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주의 백성이 되기로 결정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변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복을 주시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데 큰 틀이 정해졌다면 그 안에 있는 소소한 것들, 세부 계획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미 목적지로 골인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배 가운데 설교하다가 예화를 별로 많이 쓰는 표현은 그건 아닙니다만 한 가지 예화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한국 전쟁 당시에 6.25 전쟁 이제 한 3년 정도 전쟁했는데 한 김某某라는 이제 한 어린이가 있었습니다. 아빠가 포탄이 떨어지는데 저 포탄 쳐다보면 절대로 안 된다. 그런데 이제 아이 호기심에 포탄을 쳐다보다가 눈이 멀었어요. 그래서 이제 고아원에 갔다가 아마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미군의 도움으로 미국에 간 소녀가 있는데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와 오스트리아에서 공부해서 위대한 성악가가 된 좀 오래된 분이죠. 우리 세대는 아닌데 킴 윅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왜 유명하냐면 우리나라에서 100만 명 여의도 집회하셨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 목사님과 항상 함께 다니면서 찬양한 분으로 유명해요. 그녀가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앞을 보지 못하는 나를 인도할 때 100m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거나 저 200m 앞에 무엇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분들이 나를 돕기 위해서 하는 말은 바로 앞에 물이 있으니까 한 걸음 옆으로 가라, 혹은 조금 앞에 계단이 있으니까 발을 조금 높이 올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100m, 200m 앞에 무엇이 있다고 말해줘도 나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난 바로 앞에 있는 한 걸음만 알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놓을 자리를 알려주면 나는 그 말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아서 결국에 가야 될 곳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신 방법이 그러한 방법이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 것인지 암담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음 발 한 걸음을 떼어놓을 자리를 일러주셨습니다.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보니까 내 삶 전부가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게 되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목표 지점으로 나의 생이 자동으로 달려가게 됐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도 이런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큰 그림 그리는 거 물론 좋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은 하나님이 그리십니다. 그걸 다 알아야 살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단지 오늘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를 보이시는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순종하면 결국에 그 목적지에 이르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어는 광야를 버려진 땅, 발음이 조금 안 좋을 수 있지만 desert라고 합니다. 맞나요? 우리 영어를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영어 얘기할 때 좀 약간 제가 부담스러워.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좀 많이 얘기하려고 하는데 그건 저만 아니까. 이 버려진 땅이라는 데저트를 영어로는 그렇게 표현하지만 히브리어로 광야를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여기서 미는 무엇을 임하는, 무엇인가 임재하는 장소를 뜻하고, 다바르는 이제 드바르로 변형된 건데 질서 있게 정돈된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질서 정연한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어를 묵상을 해봐야 됩니다. 광야는 심란한 곳입니다. 광야는 안정된 곳이 아니에요. 어떻게 자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먹어야 될지 매일같이 근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근심하고 걱정되는 공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질서가 잡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광야라는 단어를, 미드바르라는 이 단어를 쓰면서 그들의 삶의 어려움과 이 난관이 있지만 유럽인들, 우리 아시아인들과 다르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세부터가 다른 거예요. 왜 그렇죠? 자신들은 아니지만 자신들의 조상이 몇천 년 전에 저것을 이미 경험해봤기 때문에 광야라는 단어, 문제라는 단어, 난관이라는 단어가 닥쳐와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에 안정이 있고 평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문헌 미시나라는 성경 외에 지혜 문헌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광야 40년을 하나님과의 신혼여행 기간이다, 하나님과의 허니문 기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여러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을 광야에서, 그 광야길, 고난길에서도, 거친 길 위에서도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길이 행복이 넘치는 신혼길이 되었지만 광야길에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불평, 불만이 충만한 길이 됐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멀어지니 천하의 외로운 장소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불평불만이 터져나오는 장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흔히들 인생을 광야길, 거친 길로 비유합니다. 지름길이 아닌 우회로 같이 느껴지지만 그 인생의 광야길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인생길이 조금 돌아가도 행복한 길이 되고, 할렐루야, 축복된 길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면 인생길이 지름길처럼 보여도 불평불만이 가득한 저주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애움길, 다시 말해서 우회로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결국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조금 늦어져도 하나님과 같이 우회로로, 이 애움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험한 길 자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증거, 구름기둥, 불기둥, 오늘날은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